자, 이 시간 은혜로 살면 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변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거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되겠죠. 나이가 먹고 자라나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좀 돕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 가정,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될 때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살던 그 나라에서 살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일단 적응하는데 오래 걸려요. 적응이 안 되면 삶이 힘듭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삶이 괴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면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 그 말처럼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근데 계속해서 내 것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외톨이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아이는 미국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한 아이는 저기 일본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두 아이가 서로 만났을 때 외모는 똑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삶에 맞는 생각의 전환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선시대 25대 왕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통 왕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친족 중에 영모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전체가 다 강화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의 세자나 또 왕세손 같은 경우에 왕이 될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교육을 강하게 시켜요. 그런데 이 철종은 그런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부모가 이 철종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탄압으로 또 보호한답시고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글자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족으로 자라지 않고 철저히 평민으로 농사꾼으로 자라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보내다가 19살 때 갑자기 왕이 됐어요. 19살 때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왕이 돼서 교육받은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당연히 정치다운 정치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여기도 안동 김씨 혹시 계시죠? 안동 김씨. 이 안동 김씨가 그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안동 김씨 뜻대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종이 30대 초반에 일찍 죽어요. 근데 학자들이 철종이처럼 젊은 나이에 단명한 이유가 신분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 생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나는 왕인데 왕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왕인데 왕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왕으로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왕으로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성도들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더욱더 그 자리가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신앙생활 할수록 그것이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왜 여기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땀 흘리고 내 정성을 여기서 드리고 이처럼 내가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주죠. 누가 속옷을 줍니까?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겉옷까지 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오해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머물러 있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서 무엇을 따집니까? 내 생각, 내 노력, 내 정성.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꾸 내 것을 따지는지? 내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원래 내 것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주인,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은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의 내용이 그때서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선포와 명령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예요. 우리 성도들을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자, 6절과 7절 말씀, 7절만 있습니까? 자, 6절을 제가 보고 7절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남아 사람 첫 보면 알아요. 아, 동남아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신분증을 보면 되죠. 신분증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나이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름이 뭐구나, 어디에 살고 있구나, 그게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종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시민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민권이 달라요. 시민권이 다르면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면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시민권이 다르면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만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돈 버는 목적도 다르고,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밥을 먹는 이유도 다르고, 옷을 입고 꾸미는 이유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다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선포고, 두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처럼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된 명령이에요.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살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것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땅의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 땅에 속한 것, 특징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것들을 구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라, 주님의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령으로 강제성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20장을 읽었잖아요. 19장의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들 지켜라. 또 이 청년이 또 말합니다. 계명이라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예수님 앞에서 그 당당했던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왜 이 청년은 근심했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더 중요하지. 왜 재물 팔아서 영생을 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팔고 영생을 얻을 터인데,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던 그 농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알았어요. 내 모든 재산보다 이 밭이 더 귀한 거구나. 이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 내 재산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재산과 영생을 바꿔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씀에 똘랑 이렇게 나서서 묻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죠? 다 버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가족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잡은 물고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듣고 싶었던 답을 주십니다. 또 하나 굉장히 도전이 되는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답을 주시는데, 듣기 원했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너희들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쉬지 못하고 욕먹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체험 만든구나.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이 일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나간, 여기 보면 몇 가지 시간 단위가 나와요. 3시, 6시, 9시, 11시. 자,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입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 맞아요.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렀습니다. 또 6시에도 나가봤어요. 6을 더하면 몇 시? 12시. 난 12시 나가봤더니 또 일꾼이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9시.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죠. 11시. 6을 더하니까 오후 5시입니다.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너희들은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데려다가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고 나서 품삯을 나눠주죠. 근데 이 품삯을 나눠주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요. 첫째, 일꾼을 부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보통 인력시장에 가면요, 새벽에 일찍 나가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봉고차에 싣고 일터로 떠납니다. 아침 일찍 불러요. 아침 일찍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4번에 걸쳐서 부르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지금 불렀어요. 두 번째, 임금의 지불 방식입니다. 보통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세 번째, 가장 이상한 것, 액수죠. 액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었습니다. 자, 아침 9시에 와서 8시간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치 맞습니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 노사분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주인은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가? 이것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다름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법칙은 뭡니까? 수고한 만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지.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보상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논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칙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법칙에 깨어지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원망하게 되고 데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예전에 참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회사마다 때가 되면 막 그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파업하고. 왜요?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보상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보상의 법칙으로 따지면요,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천국은 이런 보상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법칙 외에 더 큰 법칙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법칙이란, 은혜의 법칙.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일당 품삯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자, 우리 하루 일당 품삯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치 안 맞잖아요. 왜 이치 안 맞는 일을 주인이 했을까요?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그 은혜에 따른 품삯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왔던 일꾼들이 마음의 기대감을 갖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네? 나는 8시간 일했어.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그런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원래 그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하루 일해야지, 오늘 하루 일당을 받아야지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줄 수 있고 생필품을 장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집에 가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한 조각으로 사갈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주인이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은 불렀잖아요. 일을 시키고 돈을 주잖아요. 이건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보고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보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상으로. 난 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저 사람 일 조금 했으니까 조금 받아야지. 보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 법칙,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이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돈 잘 벌어오고 그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돈 잘 벌어오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식이 있어요. 또 자라면서 늘 비실비실대고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제대로 못한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잘 되는 자녀는 더 사랑하고 안 되는 자녀들은 막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돈도 못 벌어온 그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보상.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만약에 가정에 보상의 법칙이 끼어들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 내가 정말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보상 바라고 키웁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자. 또 자녀들이 입에서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그 말이 나오면 이미 그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고 교회도 보상의 논리에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져야 돼. 둘째는 나는 둘째지만 부모님 내가 모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셋째가 막내가 말합니다. 형님들은 다 기반 잡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보상의 논리예요. 보상의 논리가 서면 그 가운데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보상의 논리에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온 자익은 나중에 온 자익은 똑같이 주인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상도 해주세요. 보상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보상은 우리가 수고함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베드로가 질문한 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두 버렸으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너희들의 공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것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보상 논리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부른 자가 있습니다.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더 많이 수고한 자가 있고요, 더 적게 수고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여기서 보상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의 보상의 법칙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성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성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성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가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 외에 주님께 더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것이 많은 성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요? 다 보상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의 법칙, 은혜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구청에 가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좀 많이 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류를 떼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서류를 떼면요,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호적 초본 같은 거 떼면 거기에 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고 지금 어디에 살고 이사는 몇 번이나 다녔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믿었고 언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성도답게 살았고 믿음의 자녀는 몇 명이고. 그런데 이 기록들은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았던,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았던 내용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살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말했던 것,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받아야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보상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목사 그때부터 사꾼이 됩니다. 그런 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히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